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출생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불확실한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사실 이 앞전에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런 아주 놀라우신 결단,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의심할 때, 그때 의심할 때마다 확인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의 사건을 경험토록 하셨고 이제 여러 가지 확신을 주셔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또 우리들은 또 아브라함은 이런 불확실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구원과 믿음은 결코 그의 어떤 투철한 신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확실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죠. 결코 그의 어떤 노력이나 치성, 그의 어떤 열심, 그가 가졌던 힘,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과정을 완성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고 사건인데요. 보통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되냐면, 나는 그럴 만한 존재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좀 열심히 있으니까 구원받을 만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구원의 고백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들 모두가 이 예배하는 예배하는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들은 언제나 잔꾀를 부리며 살아가는 존재와 같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그는 지금 이 반신반의한 상태에서 한 가지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아내 사레를 통하여서 이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것은 아브라함의 잔꾀였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이 아브라함이 합리적인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이 아주 이 묘수가 있는 사람인 게 적어도 하갈은 사레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분명히 그녀를 통하여 태어나는 아들은 적어도 이 아브라함 자기의 자손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껴맞춰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틀리지 않고 거기에서 이루어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잔머리의 천재라고 불려도 이 과언이 아닌 사람이죠. 성경을 보면 이 잔머리의 천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특히 그 대명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야곱은 거의 이제 그 잔머리의 달인입니다. 야곱은 심지어 이름조차가 속이는 자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그는 사기꾼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표현하고 명명하고 있죠. 심지어 장자권을 얻을 때도 이 잔머리를 써서 얻게 되었고, 삼촌 라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잔머리를 사용하면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지만, 문제는 이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삼촌 라반이 더 큰 잔머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놀라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나보다 더 대단한 잔머리가 있었고 나보다 더 대단한 사기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 잔머리를 굴리다가 망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할 때도 있어요. 만약에 그가 이 팥죽 한 그릇을 그 형 에서에게 속여서 얻어내지 않았다면 그가 장자권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가 잘한 짓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뜻, 그 성품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생각한 그런 결과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세우신 뜻, 자기가 이루시고자 하는 뜻들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신데요.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성실함,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것을 절대로 번복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하여서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다면 야곱이 굳이 그렇게, 또 리브가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자기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야곱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요, 그 뜻을 전혀 믿지 못했죠. 그래서 이삭이 잔머리를 굴릅니다. 먼저 어떤 잔머리를 굴렀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야곱,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자권으로서의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곱은 좀 여성스러워 보이고, 야곱은 어떤 담대함도 없어 보이고, 야곱은 어떤 그 뜻을 이룰 만한 그런 이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야곱 대신 그 이삭을, 그 에서를 세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에서에게 내 장자권을 줘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은밀하게, 급작스럽게 갑자기 에서에게 축복권을 양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던 그 리브가가 또 잔꾀를 쓰죠. 어떤 잔머리를 쓰냐면 야곱을 불러다가 에서처럼 그 야곱을 변장시켜요. 변장시키죠. 그래서 막 심지어는 여기에다가 이 털을 나게도 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분장을 시키고, 그렇게 함과 동시에 이 팥죽을 빌미로 해서 그 야곱은 에서의 그 장자권을 얻어내게 되죠. 그때부터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그때 야곱과 에서는 갈라지고요, 완전히 그 가정이 파탄나 버려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훗날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그 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잖아요. 근데 그 뒤로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리브가는 한 번도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이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그런 잔머리를 쓰지 않고 좀 기다렸다면, 충직하게 기다렸다면, 그러니까 이삭도 어떤 걱정이 있었느냐?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빨리 장자권을 줘야겠다라고 급하게 마음 먹죠. 근데 사실 이삭을 보면 나중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 이삭이 살아 있어요. 이 얘기는 그냥 오랫동안 그가 굉장히 살아 있었다는 거죠.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이 자연스럽게 아마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또 장자권을 가진 사람다운 이 면모를 가질 수 있도록 아마 하나님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 기다리다 보면 야곱이 아마도 이삭이 생각했던 장자권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이 조금씩 변모를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야곱을 이렇게 이삭이 자기 마음대로 내치고, 또 에서를 장자권의 축복으로 앉히는 잔머리의 모습, 이게 참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모습이에요. 잘 아는 것처럼 훗날 야곱은 어디 자리까지 가냐면 애굽 왕을 축복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바로 왕을 축복하는 그 장면이 너무 놀라운 것은 야곱이 뭔가 대단하거나 뛰어나거나 엄청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걸 보여주냐면 야곱처럼 부족한 사람도, 야곱처럼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어려운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완성시키고 있다는 것을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삭과 리브가 그들이 그러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면, 조금 멈춰섰다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었다면 아마도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히 야곱을 축복해서 그가 그런 자리까지 가도록 분명히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로 따랐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그 야곱이 그렇게 에서를 속이지 않았다면, 충직하게 기다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그의 인생이 망한 인생이 됐을까요? 장자권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분명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그 야곱이 그 장자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섭리 속에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이러한 경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 가지 것들을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일날 예배 받으리기, 내가 헌금 드리기, 그 다음에는 서로 손대지 말기, 마치 마피아단이 구역을 나누는 것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는 드려드릴게요. 그러나 제가 헌금은 잘 드릴게요. 그 대신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때로는 노터치를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타협을 많이 하게 되죠. 할 것은 다 했고 지킬 건 다 지켰으니까 줄 거는 저에게 주시고 건드리지 말 것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죠? 신앙은 잔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신앙은 계산할 수 없어요. 저는 부교육자로 목회 초기에도 사역을 할 때도 늘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제가 결단하고 늘 결심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있다면 몇 가지 중요한 어떤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 안 된다. 계산하는 순간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잔머리 굴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계산해서 이루어지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에 답이 안 나와도 자기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는 분이시고, 신앙이라는 거는 절대 내가 잔머리를 굴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조직, 체계, 어떤 완벽한 그런 구성,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설교문을 가져와도 하나님이 능력 주지 않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없어요. 때로는 내가 막 아파서 막 콜록콜록거리고, 때로는 제가 말도 소리가 안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그 일을 언제 경험했냐면, 예전에 제가 아주 목소리가 안 나와서 아예 여기서 서서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서서 그때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탄자니아에 가셨고, 저는 이제 이 3주 동안 지켜야 되는데, 지킬 때 그때 이 완전히 목소리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설교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목소리에 0.1밖에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기해요. 그때 나갈 때 보니까 제 목소리를 듣고요, 그 한 목소리 듣고 갑자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갑자기, 저는 설교를 별로 막 세게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갑자기 우세요. 왜 우시냐고 나중에 은혜를 받아서 울었대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계산대로, 우리의 잔머리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철저히 경험했어요. 제가 하나님 주일 감당할 때, 사역 감당할 때, 제가 만약에 잔머리를 굴리고 하나님 계산하면서 살아간다면 저는 사건 목사일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악한 일이시죠.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잔머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렇게 그분께서 정하신 모든 뜻에 순종하며 바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잔머리 굴리면서 그럴싸하게, 그럴듯하게, 그럴만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
하나님 앞에 계산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며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으로 힘들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짐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주의 일을 감당했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타협할 수 없고 적당한 것으로 신앙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로 대신할 수 없고 이스마엘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조급하고 불안해함으로써 하갈로 이스마엘로 우리의 신앙을 때우려고 하죠. 그것으로 뭔가 얻어내고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현실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잔머리적인 신앙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 제자들의 배신, 그 모든 사실을 전부 다 알고 계셨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실 때도 밤새 기도하셨던 장면도 나올 정도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 사건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잔머리 굴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면은 그 나를 배신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회유시킬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택하신 길은 배신의 밤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그냥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니까 가룟 유다를 회유시킨다거나 가룟 유다를 다시 불러서 그렇게 설득시킨다거나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십자가에 넘겨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스마엘을 대신하고 하갈을 내가 들이밀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바로 가룟 유다의 길을 내가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충직과 충심이고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정말 이 신앙생활과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서 철칙으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눈치 보며 살아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말 그 배신의 밤을 보내는 예수님은 분명히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고 있었는데, 야, 너 그 일을 해라. 아니, 여기서 같이 먹는 자 중에 이렇게 먹는 사람이 바로 배신할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잔머리 굴기 시작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기서 아마 가룟 유다를 다른 식으로 회유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냥 그 길을 너가 행해라. 왜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만약에 장자권이 넘어가는 순간을 알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정말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많은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다면 아마 그는 거기서 팥죽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여먹고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잘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누구냐면 잔머리의 천재들이에요. 정말 그래요. 이삭도 그냥 온순한 것 같지만 사실 이삭도 보면 어땠습니까? 아주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못 들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아마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이삭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자기 생각으로 그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의 잔머리가 아주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죠.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걸어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가장 깊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어요. 내가 뭔가 의욕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수단 저 수단 다 쓰면요, 이상하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안 돼요. 너무 신기해요. 내가 분명히 이런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거 너무 독특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해요. 뭔가 내가 다 깨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거기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대단한 행사를 이뤄내고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너는 나의 성품을 따라서, 그죠? 충실히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잔머리 굴리는 걸 좋아합니까?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뛰어난 지혜자인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인데요. 그런데 내 손이 한 일과 노력한 수고를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했다. 해 아래에서 도대체 무슨 보람을 얻겠는가? 인간적인 야욕과 생각과 잔머리는요, 결국 다 깨지게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 하고 이루려 하고 바꾸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삭은 그렇게 장자권을 에서에게 주면 될 것 같았지만 야곱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리브가는 그렇게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야곱과 에서는 갈라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만날 수 없는 슬픔과 비극에 빠지게 되죠. 야곱도 그 모진 고생을 다하며 살게 되는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잔머리의 한계예요. 그 신앙은 잔머리 쓰면 다 깨지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가신 길이 정답이고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오늘 혹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아버지의 뜻을 쫓을 줄 아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잔머리 굴리면서 조급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죠.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약속하셨고, 내가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요, 만약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가 나를 죽여도 좋다라는 형식으로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통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어내는 분이십니다. 그에게 이스마엘이라는 결과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곳까지 그를 이끌어가고 계시죠. 그리고 다 알고 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수많은 불만과 두려움과 조급함으로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힘이고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현실을 살고 있지만 심지어 가룟 유다와 같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넘길까 고민하고 베드로와 같이 여러 삶 가운데서도 그분을 배신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들은 수없이 이 땅을 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뜻을 이루어내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분이시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뤄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지만, 이삭과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리브가 같이 그렇게 잔머리 굴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한 사실을 이루어내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시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고 아주 막중한 사명을 받아서 태어난 준비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주어진 힘도 있었고, 그 힘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평생은 어떤 길을 살았죠? 평생을 여자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닐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을 전혀 감당하지 않은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일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의 순간 때마다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훗날 죽음을 맞이할 때 눈깔이 다 뽑혀서 결국 그때서야 하나님의 일을 순전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삼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등장할 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너무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따져볼 수 있어요. 하나님, 삼손이 뭐 했어요? 도대체 그 사람이 한 게 뭐예요? 아니, 그 사람은 맨날 살아났던 게 맨날 이상한 짓만 하고 장난이나 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히브리 11장 보면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의 영웅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아까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그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끄럽게 잔머리 굴리면서 어떻게 하면 요렇게 빠져나가고 어떻게 하면 요렇게 피해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내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대신할까,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택하신 자를 내가 절대 놓지 않겠다. 자기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너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죠. 너희들을 반드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뜻과 생각과 모양과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신비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택하신 분은, 이게 중요한 밑줄 쳐야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잔머리 굴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모습이 많아요. 저도 목회자라도 할지라도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정말 부족한 모습이 많아요. 제 안에 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해주시면 감사할 텐데 미움이 있죠. 제 안에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투가 있어요. 시기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영화로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세요. 우리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성실하게 충실하게 주님의 뜻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결론적인 이야기가 하나가 등장하죠. 그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13년이 지난 99세에 가서야 아들을 약속받고 100세에 가서야 결국 아들 이삭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버렸을 때, 그러니까 잔머리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가 추구했던 계산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인생은요, 잔머리를 버리는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똑같이 비교할 수 있겠죠. 자, 우리의 싸움은 그럼 뭐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싸움도 평생을 다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자기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버렸던 아브라함, 그때 바로 이삭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전히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바로 기도와 같은 도구겠죠. 기도라는 것은 내 것을 요구하면서 내 뜻이 하나님께 강청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포기의 작업이 기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빨리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순순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내 뜻을 강청하여서 내 힘으로 그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지 않아도,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을 봤을 때, 야곱이 저 여성스러운 그런 야곱이 무슨 장자권을 받겠어? 이삭의 판단이 맞아요. 장자권 하면은 뭔가 좀 담대하고 대단하고 뭔가 남성답고 그런 느낌이 좀 오잖아요. 근데 야곱 보니까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면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강청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꾼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최근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을 많은 분들을 또 신방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다, 쉽지 않죠. 그 마음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속상하고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전부죠. 그게 이제 현장 예배를 이제 드릴 때는 그래도 되게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잘 드리게 됐지만, 많은 경우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막 굴러다니면서 예배하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막 정신없이 예배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드렸지만, 온라인이라는 상황이 들어가니까 이리저리 잔머리 굴리면서, 그래서 설교 빨리 보기, 그죠? 중간에 딱 끊어가지고 빨리 보기, 예배 찬양 지겨 찬양 넘겨서 예배 보기. 물론 그렇게라도 해도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그래도 다행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너무나도 잘 그걸 지켜는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겠지만 우리 다음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심하며 그냥 내가 불성실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다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 시대의 현실 속에서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가 충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여 결단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힘내시고 조금만 더 견디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모든 계획과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내며 온라인으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열심히 있고 충성이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 한 장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 번 더 갑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잔머리 굴리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를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그 약속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누리고하며 믿음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만족을 붙잡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 역사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잔머리 굴리지 아니하며 계산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군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 주시고 붙잡아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신 주 붙잡아 역사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놀라운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시기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이 땅을 우리 걸어가며 나아갈 때 주의 놀라운 은혜를 풀어 주시고 주님 은혜를 풀어 붙잡아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뜻이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주의 약속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주셔서 우리 같은 자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같은 자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같이 잔머리 굴리며 계산하기 좋아하는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빨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매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분하여서 10의 1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의 약속 믿고 드리는 그 예물을 받아주셔서 예물이 있으니 곳곳마다 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